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크신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두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 금년에는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돌파하는 중에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지난주에 역사 일어나는 기도, 이 역사 일어난다는 말은 응답이 나타난다는 말인데, 응답받는 기도,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 오셔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거룩한 접촉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도의 열매들을 받게 됩니다. 응답받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 큰 역사 일어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5장 16절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응답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의인의 간구가 될 때입니다. 의인의 간구.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멀리하신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이 이사야 59장 1절 2절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은데 이곳에서 천국까지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거리가 짧아서 도움받지 못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 아니랍니다. 지상에서 천국까지, 천국이 지금 어딘지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넓고는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귀가 멋이거나 키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나님이 안 들려서 좀 더 크게 해봐라, 좀 더 크게 해봐라. 근데 들으면 기도 내용을 알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안 내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음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3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 손에 피가 지금 가득한데 어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느냐? 네 손에 있는 피부터 씻으라. 너희 속에 나쁜 생각이 많은데 이 혀로 악한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시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이럽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이 어디를 향하신답니까? 의인을 향하신답니다. 주님의 귀를 누구에게 기울이고 계십니까? 의인의 기도하는 소리에,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하나님이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 얼굴은 대하시느니라. 이 대한다는 말이 한문인데 마주할 때자인데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술을 마신다 그럴 때 대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먹는다는.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은 마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니까 against. 그러니까 이 오해가 되는 말, 대라는 말이 사실은 against라는 뜻도 있는데 마주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 얼굴을 돌리시느니라. 외면하시느니라.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데 악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외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려. 왜?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말, 제약된 말,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봐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도와주시고 싶지만 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멀리하시고 외면해 버리신다.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이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이러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악인의 간구는 이 부르짖어 봐라. 내가 듣는가? 이렇게 말씀하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넘어서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하려면 먼저 소원이 있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습관을 따라서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원이 없는 기도, 그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시든지 말든지 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해답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제가 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말입니다. 형과 이 원수된 것을 풀어보려고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보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이 알았습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재주로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방법으로 안 되고, 선물로도 안 되고, 이 해결할 분은 주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가족들도 다 보내놓고 혼자 이제 약복강에 남아서 배수진,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었다는 거. 뒤에는 강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복 내려 주십시오. 축복해 달라고 한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십시오. 형님과 20년 원수된 거 이거 안 풀어주시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응답 못 받으면 내 인생 여기서 끝입니다.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20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일구었고 12남 1녀라는 많은 자녀를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형님과 화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씨름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성패는 끝난 건 아닙니까? 둘이 비등비등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한쪽이 부상을 입었다.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끝나면 자기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부상 입은 몸을 가지고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하십니다 하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야 내가 삽니다.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는데 환도뼈가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후에 브넬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간절한 야곱의 배수진의 기도, 약복강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응답해 주셨다.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그 이후에 권세 있는 삶,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5장 16절에서 응답받는 기도, 역사 큰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17절 18절에서 간절한 기도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불의 종, 불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 간절한 기도의 본입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성품은 별로 본받을 점이 없었다. 우리하고 거의 같았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사실 엘리야도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처럼 죄인이었다. 성품이 별로였다. 우리하고 똑같았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죠? 17절에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 종교를 접하면서, 바알 신이 뭐냐 하면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있어서,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비는 생명과 같은데, 비가 안 오면 농사도 안 되고 목축업도 안 되고 경제가 안 되는데, 경제가 안 되면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가 솔깃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줄 알았는데 바알 신이 비를 내린다고. 그리고 이번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하여진 것입니다. 이 마음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알 신이 절대로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이여
비를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이 비를 내리지 않는 사실을 이 백성이 깨달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비를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 이틀 응답 주신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 6개월을 비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 그래서 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우자 이슬로자, 이슬까지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혹 비가 안 오더라도 이슬만 내려와도 그래도 농사는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만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슬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한술 더 떠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예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비뿐 아니라 이슬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라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성도님이 지금도 체험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쪽이 쉽습니다. 성경 전체를 쭉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만난다,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좋은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라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그 쪽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잘 없다, 그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같은 거는 의인의 간구인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이 의인의 간구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기도할 때 도움을 받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무슨 문제에 걸리느냐? 제 문제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악인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의인이 되면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만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죄인으로 났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혈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양심과 내 삶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님의 피 뿌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힘입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시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은총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꼭 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뜨거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주님 가진 기도도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온 땅을 다스리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에는 권세, 능력, 영광이 무궁하신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단어를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진 기도도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에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 기도 제목은 구하기 전에 기도하러 나올 때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을 고백하고 보혈의 피를 힘입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이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응답 안 받는 것이 어려운 길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응답이 풍성히 펼쳐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 진짜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중대한 문제 있을 때는 아마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디나 기도해도 되는데 어디나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골방에 기도해도 들으시고 교회 와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차를 몰고 가면서 잠깐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굳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먼지 묻는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는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집중했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오더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게 힘줄 기도하다 보니까 흔들었던 것 같아요. 흔들었어요. 이 흔들다 보니까 이 관성의 법칙으로 점점 더 앞으로 나가다가 이 머리가, 기도하는 엘리야의 머리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무릎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릎 사이로.
그리고는 아마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볼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여 하도 이 모습이 특이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하더라. 너무너무 절실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저래 하나.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그만 때려라. 얼마나 답답하면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 치는 사람들이 사람 보러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속에 사이에 끼도록 했다.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쉬운 일인가?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 완전수.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7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라.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알신이 아니구나. 바알신은 가짜구나. 아무 힘도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비도 왜 못 내리시겠는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가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시점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사람들이 볼 때 희한하게 보일 정도로 창피당할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응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무릎을 꿇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큰 비를 주셨더라. 자, 그럼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데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고 응답을 주신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담으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기도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지 되겠습니까?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해야만 응답 온다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생애에 몇 번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 40일 금식기도 저 몇 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인간의 정성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는 거.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100일 철야기도 해야지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주의 뜻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면 여러분 기도 힘있게 못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릴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는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 기도하려고 여러분 마음 먹고 하면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철학 기도가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되는가? 평상시는 밤에 잠이 그렇게도 안 오는데 기도하려고 철학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오늘 밤새워서 공부하겠다 하면서 그날 이제 나는 오늘은 반드시 밤을 새우리라 하면서 먼저 책상 깨끗하게 정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 딱 하고 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기도로 뚫어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왜 그리 잡생각이 듭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노력을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 수종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열심히 특심한 사람, 성격이 막 특심해가지고 부진했던 사람이라 아닙니다. 엘리사가 딱 보니까 엘리야 기도는 달랐습니다. 왜? 엘리야가 뭐 기도에 어떤 특별한 그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에 내공이 쌓여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경지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열심히 특심하다, 그게 인간의 기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구나. 마땅히 비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혈을 통과하고, 이게 의인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구,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 까지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준을 명한다면 너희들이 어디까지 하겠나? 하나님께서 좋다, 너희들 한번 금식해봐라, 한번 100일 금식해라. 100일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인정해 주겠다, 다 줄게. 여러분 이러면 100일 금식하다 중간에 다 죽어나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인간은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의 지정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성령님께 복종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 내 마음과 생각, 내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내 입술에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영감의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노력이 아니라, 엘리야 보고 착각하지 마라, 엘리야처럼 열심만 가지면 되는구나,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사역하니까 이게 열정이 넘쳤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내 입술까지, 내 마음과 생각까지, 나의 전인격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정말 충실하게 엘리야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생각해 너무 고마운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보답해 줄까? 그간 고마웠다. 네 요구사항을 한번 말해봐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나의 스승이시여, 제가 보니까 선생님의 열정,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람들이 불의 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어떤 특별한 남다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하시는 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받았던 그 성령의 영감,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엘리사의 소원이었습니다. 선생님처럼 특별한 열심, 열정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열정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의 능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기도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받았던 성령의 영감, 갑절을 받아야지 그나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저의 사역, 저의 인생 모든 것이 결국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받았던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라는 말이 인간적 노력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인데 우리가 열심을 쓸 거면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인생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도의 열매, 이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는 기도로 돌파하리라. 이런 결심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